샬롬 워시비드 지저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워시비드 지저스 소식입니다. 10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집회는 선한목자교회 6층 글로리홀에서, 온라인은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수동행 운동을 위한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수동행운동 카카오 채널을 통해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와 청년 예수동행 운동에 관련된 소식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전적으로 청년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 봉투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예수 동행운동, 예수님과의 발맞추어 걷는 삶에 함께 도전하실 분들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안내된 예수 동행운동 팀장 이수인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10월 워시비드 지저스 광고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세요.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정진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수동행 팀에서 이 워이지를 준비하는 예수동행 팀에서 저에게 간증을 요청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일들, 알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억하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말에 저는 대장내시경 도중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역과 일상을 멈추고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소견으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서 7월 초에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에서 종양만 떼어내고 회복까지 5일이면 되겠지, 5일만 입원하면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수술은 집도의가 배를 열어 종양을 확인하자마자 암일 가능성이 80~90%라고 판단해서 우측 대장을 다 잘라내는 큰 수술이 되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진짜 고통은 전신 마취가 풀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진통제를 놔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진통제를 다 떼내고 그냥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저 견디니 걷지를 못해서 장마비까지 오면서 참 힘든 7월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온통 병상에서 고통으로만 가득 찬 그때 간절히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간절히 계속 부르고 또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갑자기 고통이 다 사라졌다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순간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그분만을 원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저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는 열망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며 부를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를 때마다 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런 죄 없으신 분께서 대가 없이 그저 사랑하기에 지신 십자가,
간절히 사랑하기에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고 피부로 느껴질 만큼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한 시간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눈을 맞추었을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질병도,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병실이든 광야 한복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오직 만족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롯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잠깐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내 영혼에 풍요함을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만사의 일이 다 잘 풀렸다고 간증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간증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눈 맞출 시간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부를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이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이 간절히 눈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눈 맞출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영혼의 갈증이 오직 예수님과 눈 맞출 때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나왔든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자랑과 유혹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우고 예수님과 온전히 눈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눈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함 우리 이 시간 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구하고 찾을 때, 주님과 눈 맞출 때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배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따르시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손 머리 위로 높게 들어서 박수 크게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저 따라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능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분주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먼저 반응했던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덧입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으신 예수님과 눈을 맞추어 걸어가길 원합니다. 청년 예수동행 운동이 젊은이 교회를 넘어 열방의 곳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뿌리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대한 훈련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홀로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저희는 그곳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 아닙니다. 후임 담임 목사입니다. 네, 어쨌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좀 불을 끄니까 얼굴이 안 보이네요. 살짝 뒤에 여기가 좀 조명이 너무 좀 센데 살짝 줄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위지에는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려고 그랬는데 더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10월 달에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 전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늘 붙잡았던 말씀이자 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녁에 놀러 오신 분은 없죠. 주무시러 오신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가 많이 잘랐어요. 시간을 되게 짧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자르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 자르고 핵심 부분만 오늘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이게 벌써 이렇게 주무시려고 자세 잡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등을 좀 약간 앞으로 좀 하시고 이렇게 누우면 바로 주무세요. 거기서 약간 등을 뒤에 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있는 한 800여 명 모여있는 집회에 갔는데 참 희망을 봤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정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왔는데 오늘 오해주야 보니까 또 여기 다 모여있네요. 여기 또.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 시절에 반드시 꼭 깨닫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셨는지를 또 어떤 시험과 테스트를 받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 나눌 수는 없어서 핵심 부분만 나눌 때에 여러분들께서 다윗처럼 꼭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것은 그의 보이지 않았던 인생, 그의 혼자 있었을 때의 시간들, 장소,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깊이와 열매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가, 얼마나 뿌리가 건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면서 4가지 땅을 얘기하죠. 첫 번째 뭐죠?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밭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몇 군데예요? 이 4군데에서 열매 맺는 것은 몇 군데? 3군데? 1군데입니다. 단 1군데밖에 없어요. 조금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단 1군데예요. 옥토밭이에요. 나머지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돌짝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5절에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이유를 흙이 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흙은 자양분을 얘기하죠. 동시에 흙은 뭐냐면 덮여진 곳입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그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와 뿌리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줄기와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고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일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주님과의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세워진다 하더라도요, 분명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피상성입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의 공적인 쓸모는 무엇이냐? 내적인 삶, 즉 보이지 않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굉장히 빨리 세워진 만큼 빨리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보면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뿌리를 내린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섰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싹은 나왔는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찾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이 찾아냈다는 것은 search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는데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냈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한 왕을 봤다. 근데 그 아직 왕이 아닙니다. 소년 목동일 뿐이에요. 근데 목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봤다고요? 누구를 봤다고요? 왕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을 보면서 왕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눈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실까요? 외모도 물론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이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죠. 보이는 것만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마음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숨은 뜻이 뭐고 동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발판을 삼아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향한 마음으로 다른 우상이 없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바라보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개념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이죠. 거룩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시선이 나눠지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누가 거룩한 남편이에요? 한 아내만이죠. 한 아내만을 바라볼 때 거룩한 남편이 되는 것이고 두 아내를 바라보면 이 가늠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께만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의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있고 또 하나가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27편 말씀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바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바라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바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통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도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눈맞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는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one thing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one thing이에요. 그냥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명성도 있어야겠고 내가 포지션도 있어야겠고 내가 권력도 있어야겠고 내가 돈도 있어야겠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정말 이런 거 다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고 묻는 것이죠. 네, 주님.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one single focus,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 그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정말 나의 심장을 가졌구나. 야, 내가 정말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을 봤길래 그렇게 감동을 하셨을까? 그가 양을 치던 들판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을 때, 여러분 들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아주 일상이에요. 일상생활을 들판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들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양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주목하는 거. 여러분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뭐 거대한 걸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거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은 포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상 중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 어떤 누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맡겨진 양떼들 중에 여러 개 양떼들이 있잖아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미약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또 다양하게 그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양 한 마리, 사소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그럼 뭘 보내냐면 사자와 곰을 보내요. 사자와 곰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소위 위기입니다. 평상시에 있는 건 아닌데 종종 나타나는 위기예요. 그 위기 상황을 얘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자와 곰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갈립니다. 자, 아까 그 사소한 일에서 대충 하는 사람에서 한번 갈리고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그 못 구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고 그냥 오늘은 좀 손해봤다 이렇게 넘어가요. 오늘은 좀 손해봤네. 오늘 좀 돈을 잃었네. 오늘은 새 가족이 그냥 나갔네. 장기 결석자 그냥 잃어버렸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걸러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이유는 있어요. 쫓아갔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쫓아가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도 다 뭐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요, 쫓아가요, 이것을. 약간 좀 정상이 아니야. 사자가 양을 물어가는데 왜 자기가 쫓아가 그걸?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양을 물어간 사자를 쫓아가서 구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사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이게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신방할게요. 지체하지 않아요.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야, 양 내놔 치면서 사자나 곰을 쳐가지고 턱수염을 잡고 뽑았대. 그래서 나는 이게 삼손인가 싶었다니까요. 삼손만 사자를 잡은 게 아니고 다윗이 사자를 잡았대요. 슈퍼 히어로예요. 완전 슈퍼 히어로.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 사소한 일을 얘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일상의 위기 상황에서 얘가 나를 바라보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험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그것이 믿어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아버지께 사자가 양 물어갔습니다. 리포트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구해낸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거기서 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한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찾았어. 왕을 찾았어.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일부가 아닙니다. 다 이룰 거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유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한 언약. 그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그 가문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인생과 가문에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그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너무 사모가 됐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정말 그냥 겉모습만이라도 하여튼 다윗이랑 좀 비슷해지려고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왜 또 다윗이냐. 그 또 한자 짓다가 또 세우시 빠져버렸네. 어쨌든 그래서 이름은 다윗인데 지금 한자 때문에 다윗이가 됐어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다윗이면. 다윗인 게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맞춤은 이제 한 번이 끝이 아니고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딱 고르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트레이닝,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이 시작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반드시 특정 기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몇 년 걸렸어요? 25년. 요셉 13년. 모세 40년. 다윗 13년. 바울 아라비아에서 3년. 뭐 그 전까지 하면 더 길죠.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기간과 훈련 장소와 도구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목표도 같습니다. 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환경과 그 여건을 통해서. 이것이 되면 기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만약에 실수했다, 뭐 죄를 넘어졌다, 그럼 다시 훈련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들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들판이 있고, 왕궁의 첫 번째 왕궁, 두 번째 왕궁이 있고, 첫 번째 광야와 두 번째 광야가 있어요. 왜 두 번째 광야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훈련, 시스템, 배경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들판, 두 번째 왕궁, 세 번째는 광야입니다. 근데 이걸 다 오늘 말할 수 없어서 첫 번째 부분만 좀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들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일상이라 그랬죠? 아까 베들레헴 들판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들판은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두 번째 들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엘라라고 하는 들판입니다. 엘라가 어딜까요? 바로 골리앗과 맞짱 떴던 곳이 엘라 들판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세요. 사무엘상 17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들판에서 이제 마주보고 서요. 거기가 엘라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자와 곰은 일상에서 만나는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를 이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하러 온 겁니까? 원래 형들에게 도시를 갖다 주러 왔다가 지금 이게 이제 전쟁에 이게 인볼브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자가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전쟁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구고만 있어요. 40일간. 그냥 그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혼자 나와서 막 소리치고 뭐 싸울 사람 없냐 이 겁쟁이들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비가 왔던 그 기간이 40일, 모세가 훈련받았던 기간 40년, 예수님의 광야 40년, 다 40이죠. 그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딱 40일이 지나니까 다윗이 나타났고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의 형 엘리압입니다. 다윗이 전쟁 구경 나온 줄 알고 그를 막 혼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놨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다윗을 형이 막 혼내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본문? 지금 누가 전쟁 구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구경하고 있지. 본인이 자기가 지금 40일간 구경하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엘리압이 굉장히. 자기가 양심에 찔리면 보통 남에게 괜히 막 찔리니까 화를 막 내는 거죠. 지금 엘리압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엘리압은 어떻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아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그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의 키와 용모를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대통령이네, 왕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딱 멈추신. 직접 딱 봤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사무엘조차도 너무 소위 실물 깡패 뭔지 아시죠? 너무 막 이게 와 왕이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딱 말리신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는 얘기는 그가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한때는 그가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거나 두 번째는 나는 아예 글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압은 사울과였습니다. 사울형 인간. 겉으로 보이는 거, 외모,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만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형 인간이 몇 명 있어요. 사울, 그 다음에 엘리압, 또 한 명 누굴까요? 또 한 명 누굴 것 같아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래서 엘리압과 압살롬은 굉장히 비슷해요.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압살롬은 머리도 길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다녀요. 막 이러면서 막 여인들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 그 머리 때문에 나무까지 걸려서 죽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형 인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곳에만 신경을 쓴 사람, 아까 비유에 의하면 뭐예요? 줄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뭐에 신경을 안 썼어요? 뿌리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뿌리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지루함과 단조로운 시간들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요 보이지 않거든요. 알려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 즐겁죠? 한 두 분만 끄덕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반추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캐치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뭐예요? 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피하시면요, 뿌리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다. 자양분,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환경들 속에서 이 공동체, 말씀, 기도, 예배, 예수동행 읽기 다 모든 것이 이 자양분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거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괴롭다, 재미없다, 알아주지 않는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엘리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작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에서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중심에 쓰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인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이 늘 항상 기쁘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단련시키고요, 주님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 안에 연합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시면 구경꾼으로 그냥 남으시면 돼요. 엘리압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나온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그 사람이 싸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적이고 누가 악원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찰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 뭐 아군에게 총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혹시 막 내부 총질하고 막 서로 싸우는 분 없지요?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은 저 말하면 그래,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견고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오해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는 그 친구를 믿어. 이렇게 딱 버팁니다. 알아봤는데 정말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실수해. 나도 그렇게 죄를 지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어떤 행위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매도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사람이에요. 뿌리 깊은 사람은 곧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없겠지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아픈 자라고 쓰실 사람들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다윗을 보시면요, 이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뭐예요? 전린이. 전쟁 초보 전린입니다. 전린이. 갑옷도 없어,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아나 전쟁이.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걸 씁니다. 돌멩이라도 이게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면 골리앗은 죽는 거죠. 그는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압은 내 적이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지금 비록 분별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군이에요. 적은 사탄이죠. 골리앗이죠. 바로 분별이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골리앗을 싸우겠습니다. 갑옷도 받지 않아요.
갑옷도 챙겨놓고 자기의 슬링하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제 달라졌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소위 레벨우가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레벨이 좀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자나 골리앗이나 레벨이 다르긴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을까요? 어차피 그때 싸운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레벨이 10레벨이야. 그리고 골리앗이 99레벨이야. 오, 99레벨 어떻게 싸우지? 뭐 이렇게 될 텐데 내가 했으면. 근데 어차피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 레벨이야. 10레벨 무한 레벨이 10레벨 만나는 거나 99레벨 만나는 거나 똑같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이죠.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똑같아요.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그냥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주요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들판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트레이닝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 지금 엘라 들판에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다윗아, 너가 나를 주목하면 그것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이 너에게 익숙한 베들레헴 들판이든지 굉장히 익숙하죠. 거기는 아니면 너가 지금 처음 서게 된 엘라 들판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몰라. 나는 그 상대가 여우든지 사자나 곰이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골리앗을 만났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너가 나를 항상 주목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를 너가 배웠으면 좋겠다. 어디서요? 엘라 평지에서. 그러니까 아까 베들레헴하고 좀 달라요, 세팅이. 그런데 본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작은 이민교회 하다가 수십 배 더 큰 교회로 왔어요. 사자와 골리앗의 차이라고, 그보다 더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상황을 들어보면 사람인지라 종종 가끔 아니고요. 종종 자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이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두려움이 확 눌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딱 바라보면 어차피 그때도 내가 한 게 아니었고 지금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뭐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겁이 없나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건가? 너무 생각이 없나? 근데 그런 믿음을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그때도 주님의 교회였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였고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뿌리에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주님과의 온전한 매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흙이 얕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독대하는 고독의 자리, solitude라고 하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질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주님과의 갖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뿌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훈련 장소는 왕궁입니다. 왕궁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기와 명예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에게 인기와 명예가 몰려옵니다. 뭐라고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막 생기고 명예가 막 밀려오고, 그리고 그에게 장군이라는 그것이 주어져요. 칭송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서 시키시는 훈련이 뭐냐?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인기와 명예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기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칭찬은 동시에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칭찬을 딱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아유 사람 보실 줄 아시네, 이러면 이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좀 더 이러면서 이러면 내 안에 교만이 스멀스멀 있다는 걸 평소엔 잘 모르다가 칭찬을 딱 받으면 그것이 어느샌가 딱 올라옵니다. 불순물이에요. 그것이 불순물입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알까요? 시기, 질투.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시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때 역시 불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인기, 명예, 이것이 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줘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좀 괴롭히게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세요. 험불하게 만드세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하나님 하신 것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하는 걸 그거 어떻게 막겠어. 그건 나오지만 사울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했냐. 그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여 이르되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기로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의 소리에 또한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시선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어. 그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가 그를 질투해? 하나님 그걸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왕궁에서 다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게 하는 사람, 그걸로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죠. 그게 왕궁이에요. 왕궁을 짤막하게 달았어요. 두 번째 왕궁은 왕이 된 다음에 왕궁인데 이제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광야는 들판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들판 때는 크고 작든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사자와 검이 나타나긴 하지만 위기가 있긴 하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보장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사울에 의해 쫓기는 삶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조차 보장이 안 되고요, 자기의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1절입니다. 63편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어디에서요?
메마르고 물기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자기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궁핍한 환경이 있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그의 영혼은 주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합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2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에요.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성소에서 보았다는 것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들판에서 자신만의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풍성한 그 사랑과 임재를 지금 이 광야 시절에서도 여전히 갈망하며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를 기억하죠.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려 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잡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놓고 왜 왕권을 주지 않을까? 왜 포지션을 안 주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름을 부어놓고 지금 10년 적어도 10년 뭐 길게는 12년 13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포지션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좋은 직장 주시지 않습니까? 저같이 준비된 자에게 포지션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기름 부음 받게 해놓고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불평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평은요, 이 다윗이야말로 그런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가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왕 되겠다는 말 안 했어요. 왕 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불러서 기름 부어놓고 누가 왕 되겠대요? 나는 그냥 그걸로도 괜찮은데 하나님 불러다가 기름 부어놓고서는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서는 포지션 아무것도 안 주고 광야로 완전 처박아 놨어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네. 누가 골리앗 죽이고 싶대요? 나는 그냥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그냥 하도 그 하나님 욕해가지고 열불나가지고 그냥 나가서 했는데 그걸 이겨가지고 그냥 인기 그냥 사람들이 막 칭송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휩쓸려 온 거야 인생이.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광야에 처박혀 있네. 동굴에 처박혀 있네. 성소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가 잠깐 일했던 게 장군으로서 잠깐 일했었고 그 다음에 하프 연주하면서 팔타임으로 연주자로 잠깐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한 경력 단절. 무한 경력 단절. 요즘 경력 단절되면 또 뭐 어디 가면 또 왜 단절됐냐 뭐 이러면서 막 따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참 하나 너무하시지. 또 거기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동굴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 거기. 근데 어느 날 부하들하고 같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볼 걸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붙이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 왕으로 하여금 그 사울을 죽이게끔 찬스를 주신 겁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그래. 그건 진짜 누가 봐도요. 이건 말이 안 돼. 찬스가 도대체 확률이 이게 몇 %야 이게 되려면 너무 맞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구나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는 왕 되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 다 끝나고 여기 나 따라왔던 사람들 다 하나씩 장관직 주면 다 끝나요. 이제는 다 끝났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니다. 다 조건은 맞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왕을 하나님이 사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기름 부음 많은
기름 부음은 떠나갔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거예요. 딱 이게 하나 걸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길까 아니면 지킬까? 지키면 너무 고생이 길어져. 언제 또 될지 몰라 이 기회가. 차라리 지금 죽여버리면 끝날 텐데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여기서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는 포지션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뭘 잃어버려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건 뭐냐면 너 정말 포지션 없어도 괜찮아? 너 정말 나 기름 부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임재 너 그거면 정말 충분하니?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생겨요. 비슷한 사건이 텐트에서 창호를 찔러 죽일 수 있었는데 물병만 들고 나와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라면 이놈 진짜 별종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99%의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안 하네 얘는. 벌써 죽였을 텐데. 아니 그 악랄한 귀신 들린 그 왕 아니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네. 그의 시험이 그걸로 끝납니다. 테스트가 끝나요. 그리고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말씀에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왜 주시느냐. 환난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뭘 만들어요? 단련된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확실한 건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올 것이 확실해. 분명해.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이 오기 전에 뭐가 통과돼야 돼요? 단련된 인격입니다. 아까 말했던 시기, 질투, 인기, 명예 그 다른 것들을 다 우상들을 싹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한 금과 같이 단련된 인격 그 후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는 시험,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 명예, 명성, 왕이라는 포지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 하나면 족하니 너 정말 원땡이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칼을 다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 칼을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을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집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다루시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차이가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였는가가 달랐습니다. 뿌리가 하나는 없었고 하나는 뿌리가 견고히 내린, 그의 일상에서 뿌리를 견고히 내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은 급하게 아주 그냥 확 갑자기 왕이 됐다가 그만큼 급하게 왕위에서 폐위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다가 오랜 시간을 트레이닝 받고 어둠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오랫도록 쓰임받는, 그리고 그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집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에 제가 늘 평생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편 78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선별하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길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 마음의 전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줄기나 열매나 우선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요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너무 세우신다 싶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꼭 다 견디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그래야 정말 단련된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삶,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 주님과의 그 은밀한 그 시간이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할 때가 참 많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주님과 정말 기뻐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또한 기록해 나가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줄기와 보여주는 것에 잎사귀에만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주님, 제가 내면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주님을 닮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단련된 인격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주 앞에 서지기를 온전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젊은이들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빌려가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를 빚어가 주시길 그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이 저녁에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긴 호흡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는데 한 가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빈들을 또 양떼를 칠 때 왕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붙들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 인생의 들판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어떤 이는 왕궁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시선을 주목해야 할 분은 환경과 여건과 나의 처지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결론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시선을 고정할 분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내가 비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결론
인생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뿌리 내려야 할 주님께만 뿌리 내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할 열매가 오직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심장을 뛰게 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설명되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들판에서, 하나님 빈들에서, 왕궁에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선택하시는 주님께 내가 시간을 오직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려야 할 뿐이 주님만 뿌리심을 시간 결론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일하십시오. 그래야해서 우리가 진정 만족하고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고 우리가 진정 찬양하고 우리가 진정 사랑할 뿐이 우리 주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바라보기에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서 하나님 빈들에 있어서 하나님 왕궁에 거하지 못하여서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함께 하신 주를 바라며 일어나게 하소서. 왕궁에서 주님을 하나님 써주시고 그저 하나님 나 자신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언제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 찬양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자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찾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더하시고 말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정말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결론 삼기 원하는 그 갈망과 결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들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심장을 뛰게 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이 자리에 모인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들과 들판과 왕궁과 하는 광야 같은 모든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오직 시선을 맞출 뿐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설명된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왕궁에서 혹 내가 걸어가던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놓쳐서 교만함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들판에서 하나님 길을 잃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기회를 정신없이 쫓아가며 살다가 하나님 그 기회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넘어짐이 경험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다시 일으키신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나아갈 삶이 완전히 주로 힘으로 인하여 달리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리 사용하시고 충만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주님께 오직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만 뿌리 내려 살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